그래서 그 청년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필요한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내가 또 필요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이런 믿음, 그런 그 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서부터 오늘 제가 12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나 아니면 욥기서를 좀 또 말씀을 좀 전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종말에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놨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다니엘서 12장, 이 12장 1절부터 이 13절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그 미가엘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영적인 나라, 천국의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면 미가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각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도 그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주도하는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 있죠. 가브리엘. 찬양을 열심히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보면 각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 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찬양대, 각 부서를 만드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 나라에 되어졌던 모든 그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배워가지고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냥 서슴없이 찬양대에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각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천사장, 미가엘은 뭐냐면 군사장, 오늘 뭐냐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그가 뭐라 하냐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이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1차 대전 끝났죠. 2차 대전 끝났죠.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이 뭐냐면 3차 대전. 3차 대전이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큰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의 국방부 예산을 얼마요? 엄청나게 우리 보고 더 내라고 막 압박을 받아요. 근데 마지막 종말에 가장 힘 있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군사력을 쥐는 나라.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성경적으로 보면 최고의 군사력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그 군사력 힘을 의지하고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못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지.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지 성경에 대하여 주의 해석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워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몰라요. 왜? 성경을 읽어준 사람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만 읽어줘요. 또 성도들에게 성경만 열심히 읽어버려요. 또 열심히 읽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성경을 필사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무리 써도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모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읽은 이 말씀을 똑바로 설명해 줘야 여러분이 내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대처를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에 영적으로 말하면 천사장, 국방부장, 영적 천사장 미가엘과 적그리스도 사탄과 마요 영적 싸움을 하는 날이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3차 대전이겠죠. 3차 대전이 성경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마겟돈이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보통 아마겟돈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실상은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 70인역 번역에서 번역되어진 중에서 이제 그걸 갖고 온 거지만 히브리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르메기또예요. 하르메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전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3차 대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르메기또, 이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기또는 뭐냐면 찌른다. 찌르는 산. 아니 산이 어떻게 찔러? 그러면 전쟁할 수 있는 전쟁터란 말을 하르메기또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은 3차 대전이 그러면 저 이스라엘에 있는 하르메기또 거기서 전쟁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하르메기또에 가봤는데 3만 명만 올라가면 꽉 차는 산이에요. 조그만 산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할 수 없어요. 지금 전쟁을 얘기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3차 전쟁은 보통 1억 명 정도가 동원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마겟돈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된 성경에 그냥 아마겟돈이라고 계시록 22장 20절 나오는데 13장이라고 해요. 아마겟돈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는 하르메기또. 원래 아람어로 말한다고 그러면 실상 그 뭐라고 그러냐면 아르마게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성경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1.1획이라고 잘못 보고 잘못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겟돈이란 말은 없는데 그걸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어디냐? 히브리 말로 말하면 하르메기또예요. 그다음에 아르마게도 이렇게 아람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마게도 아마겟돈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날 건데 그 3차 대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사와 이 적그리스도 사탄과 싸움을 하죠. 영적 싸움. 그 다음에 육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장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 뭐냐면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죠. 근데 부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지금부터 에덴 동산에 왔다 간 사람이 한 120억만 명 된대요. 그 사람이 많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인구가 약 한 8억, 8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다고요. 근데 마지막 종말이 되면 그 죽었던 영혼들이 다 일어날 것이며 이 뭐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하긴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책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생명책,
두 번째 행위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다 죽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다 부활을 할 건데 그 부활을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예수를 부르는 자들, 날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벌써 주일이야? 일주일 내에 주님 한번 생각 안 해보고 내가 살면서 내가 주님 한번 기억도 안 해보고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교회 갔다 와야지,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뭐예요? 때마다 시마다 예수의 이름이 불리워져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해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식이면 아버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산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오늘 많은 분들이 내가 남의 집에 들락날락거린다고 해서 내가 그 집의 자녀는 아니에요. 내가 그 집에서 잔다고 내가 그 집의 자녀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호적에 들어가야 내가 그 집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해갖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저는 아니라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야야만.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야야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 어쩌다가 한번 불러보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아이는 그 집의 사람이 아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동안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 불러야 된다고요? 아들 낳으리니 뭐라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내가 죽음에서도 구원할 자가 예수, 내가 영혼을 구원할 자도 예수. 3차 대전 아니라 4차 대전이 일어나서 죽어도 그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저는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보면 예수님의 예자, 동그라미 자도 안 나와요. 다 세상 얘기. 돈의 디귿자, 그것만 얘기. 자기가 어디 여행 갔다 왔다는 여행의 영자, 그것만 얘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누구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세요.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를 몇 번이나 생각해 봐요. 예수를 몇 번이나 불러봤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전해줬는가? 내가 들어봤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예,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한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지옥으로 갈 거예요. 또 여러분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귀신이 역사한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낙원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역사한다고 하는 건, 귀신은 그 귀신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법은 없어요. 이건 다 유교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귀신의 역사를 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다가 쫓겨난 천사장이 있어. 천사장이 세상으로 쫓겨날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그를 따르던 그를 추종하던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 천사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사들 중에 일부가 다 일부야. 나머지가 다 뭐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귀신이지. 영적으로 말하면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왜냐면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는 귀신도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똑같이 안겔로스 천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천사고 어떤 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사예요. 근데 적그리스도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천사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귀신 또는 적그리스도 또는 뭐예요?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꽤 앞서갑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어디가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낙원에가 있다고. 그럼 우리 언제 천국 갈 거냐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낙원에 있는 사람도 불러내고 음부에 있는 사람도 불러내놓고 그리고 뭐예요?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수고에 따라서 상급을 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음부에 가 있는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보시고 깨달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어디 간다고요? 죽으면 낙원, 천국 같은 낙원에. 죽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디 간다고요? 음부, 지옥 같은 음부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80억 명 살아있는 사람들 말고 다 뭐예요?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뭐예요? 음부에 가 있든지.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부활한다고? 다니엘서에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그들이 다 뭐예요? 그 낙원에서 음부에서 다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로 재림이란 말은 내가 마지막 대법원 심판을 받는 날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하고 예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급 주려고 오시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잡아다가 지옥에 쳐 넣으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날인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지방법원에서 억울하다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항소하죠. 고등법원에서 억울하다 그러면 대법원으로 가요. 대법원에서 뭐예요? 판결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마지막 판결을 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는 뭐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으로 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 예우진 목사라며? 예. 너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설계도대로 설교했냐? 성도들 정말 깊은 마음으로 사랑했냐? 사랑했다면 받을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뭐예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는 뭐냐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반드시 뭐예요? 각 부서가 있을 것이에요. 또 그 위에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위치가 있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12보좌 제자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12지파 장들과
밑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의 반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전도한 사람들의 반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급은 이 땅에서 말하는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걸 말합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정말 잘 풀어줘야 마지막 때 성도들이 똑바르게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시간은 없고 상황은 힘들고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나며 지식이 더하리라.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 우리 성경에는 이게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건 번역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사본을 두고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뭐냐면 번역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냐면 천사라고, 뭐냐면 쉐나임이라고, 히브리 말로 쉐나임이라는 천사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앙겔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쉐나임, 두 천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섰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 내가 마지막 재림하는 날 감람산에 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람산을 2000번이나 올라갔다 했다. 유대인들도 주님이 오실 것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나라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감람산에 자그마치 2000번 이상 올라갔다 내렸다. 왜? 주님이 감람산 위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1992년도인가요? 이장님이가 주님이 어디 온다고, 삼각산에 온다고, 어디 온다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거기 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주님이 감람산 위에 오시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 사본에 뭐냐면 감람산 그래. 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감람산 위에는 위에인데 우리가 밟고 있는 높은 산 꼭대기 여기가 아니라 감람산 위에 공중에 주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는 발 한 발짝도 안 딛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좀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람산에 온다고 해서 그 감람산이 아니라 오신다고 해도 그 공중 위에, 아니란 말이 위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강 위에라고 했다는 말은 공중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강을 사이에 두고 한 천사가 있고 한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흰옷 입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자면 성육신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천사가 물어보는 거야.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까요? 예, 오늘도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근데 천사들도 주님이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궁금해하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의 대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사끼리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왼쪽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 종말이 언제 올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천사도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 그걸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천사예요. 두 번째, 천사가 궁금해하는 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두 가지가 궁금해.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올까?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예요? 창기까지 한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지. 천사는 뭐예요? 정말 한 번도 거역해보지 않은 정말 영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가 어떤 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까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천사는 두 가지가 궁금한 거죠. 종말이 언제 올까? 그리고 우리를 그 외에 죄 지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까? 이걸 성경에서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상고 중에 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구 중에 있어. 천사들이 그걸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 왜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자기들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올지, 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는지 이유를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존재가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천사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재를 뭐냐면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종말이 언제쯤 올까 궁금해 하잖아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똑같아요. 그럼 이게 언제 풀릴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궁금해했던 거 다 풀어줄 거고 천사가 궁금했던 거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풀려고 달려들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요. 왜? 이거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답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궁금하지. 영적 존재 천사도 궁금해하는 거고 우리들도 그래. 언제 주님이 오실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란 말은 지금 헬라어는 개인데 개. 바닷가에 다니는 개가 뭐냐면 헬라어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발을 한 발짝도 디디지 않을 거예요. 괜히 어떤 산에 왔다고 그 산에 산꼭대기에 쫓아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절대 그 산에 안 쫓아가겠죠. 왜? 공중에 왔다는 말은 모두 다 볼 수 있는 곳에, 모두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한 발짝도 디디지 않느냐?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우상 앞에 절했던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거든. 그래서 이 땅에 절대 발을 안 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왜 부시느냐고, 이 지구를 멸망하고 우주를 파괴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 앞에 절했거든요.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어요? 하늘에 떠있는 거고 달신을, 태양신을 섬겼어요. 달 지구 보면 달신을 섬겼어요. 별 보고 별이라고 신이라고 그랬어요. 나무 보고 신이라고 했어요. 바다 보면 바다신, 산에 가면 산신, 강에 가면 강신. 뭐예요? 바위는 바위신. 모든 만물을 다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귀하게 안 봤다.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다 뭐예요? 부서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다가 쌓아놓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뭐예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 땅을 예비해 놓고 오겠다. 집을 왜? 이 땅에도 예비 안 하고, 왜? 이 땅은 다 무너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땅, 거기를 우리는 일곱 마실레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뭐예요? 추워 죽겠는데 예배당이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당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죠. 일본이 1년에 뭐 10cm씩 바다로 가라앉는다고. 일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세계 곳곳에다 땅을 사놨어. 왜? 언젠지 모르지만 일본이 다 물속에 가라앉은 날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래서 뭐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 무너지면 내가 이 땅에다가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무슨 소용이에요? 이 땅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나라에다 뭐예요? 땅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 나라 시민이 돼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뭐 이 땅에서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 왜 예수 믿어요? 마음 편하게 이 땅에서 좀 살다 가라. 그러려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땅. 그러니까 부서지고 없어질 땅이에요. 그럼 내가 살아내야 돼. 내 육신은 죽고 끝나지만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란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가르쳐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요? 아멘. 죽어야 돼요. 그 영혼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을 항상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영혼도 마찬가지. 집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집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간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자기 집을 준비 못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돼. 제가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천사장 미가엘, 오늘날 국방부 장관하고 적그리스도하고 뭐예요?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일명 3차 대전이라고 해요. 그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요. 어디서? 여기 하르메기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장소인지 모르지만 그 장소에서 반드시 세계의 3차 대전은 일어날 거고 그 세계의 3차 대전을 통해서 이 지구가 존재할지 아니할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 근데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곳도 있어야 될 거야. 내 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보통 이 육신이 집이 무너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나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이 육신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건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내 안에 있다고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 건 이 육신이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왜 예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 육신이 죽으면 영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왜 예배당에 나온다고요? 이 몸은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될 망정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좋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나하고 함께 사는 청년이 아버지 엄마한테 요새 잘한다고요. 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막말로 기껏 살아봐야 무슨 뭐 100세, 120세 해봐야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을 그곳에서 평생토록 노숙자로 살고 싶어요? 저 가끔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살아요. 근데 추워도 돌아갈 곳이 없네. 그런데 저 보라매 공원에 어떤 사람이 그 5시면 문 닫던 때 얘기해요. 노숙자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관리하는 아저씨가 에이 시간 다 됐어요. 거지 같은 인간이 여기 와서 노인네가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야 내가 갈 곳이 있으면 여기 있겠냐. 내가 갈 곳이 있으면 여기 있겠어. 벌써 갔지. 갈 곳이 없어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노숙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숙자 보면서 좀 잘 살지. 에휴 뭐하다 그랬어? 에이구 좀 잘 살지.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올바로 예수 못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뭐가 된다고요? 노숙자 되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뭐 할 거라고요? 노숙자라고. 미국이 기회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 노숙자가 더 많아. 준비한 자는 기회의 땅일지 몰라도 살만한 땅일지 몰라도 준비되지 않은 자는 지겨운 땅이에요. 왜?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뜨겁게 예수 믿어야 돼요. 정열적으로 믿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뜨겁게 소리치느냐고. 지금 내가 그렇게 안 하게 생겼냐고. 왜?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땅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돼 가고 있는데 내가 보고서 잘 가 편안히 가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어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 쳐야죠. 불이야 그래야 죽었던 놈도 깨어날 거 아니에요. 자던 놈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살살할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나이 60 넘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소리를 치느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제가 소리친다고 좀 화내지 마시고 저 목사가 답답해서 그러나 보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노숙자 되게 말아야 되자. 그런 생각으로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나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미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시민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적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기회는 이 땅뿐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예수 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서울 안에 살 거고 강남 안에 살 거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들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다니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올바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노숙자는 전 싫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그래 최소한도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땅에서 올바로 예수 믿어요. 똑바로 예수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모르냐고요? 성경을 읽어주기만 하지 성경을 풀어주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다 다른 목사가 안 풀어준다는 말 안 해. 유튜브에 올라가고 괜히 몰매 맞을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안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풀어주고 알려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많으신 주님